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그리스도로 그 깨끗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일, 또 많은 사람, 많은 현장에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나의 배경, 나의 상태, 나의 수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이제 그 내 자신의 숨긴 영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늘 패배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힘들지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로 날마다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을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사명을 찾읍시다. 네, 내가 할 일, 자, 내 일을 찾아야 그 사람이 떠나오겠지만은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역할을 다합시다. 분명히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바로 할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이제 늑대 얘기하면 저 늑대 같은 놈 그러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안 좋게 이렇게 들려지고 사기꾼이라든가 못된 그런 이제 남자들 특히 말하면 못된 늑대 같다, 남자는 다 늑대다 뭐 이러는데 제가 늑대의 습성을 이렇게 좀 누가 보내보고 인터넷 보니까 늑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늑대가요, 한 늑대 그 한 늑대만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암 늑대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암 늑대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은 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슬픔을 소리로 먹지도 않고 그 소리로 애통함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늑대는 새끼를 하면은 이제 자기 엄마 늑대와 새끼 늑대 먹이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해오면은 자기가 먼저 우선 먹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제 보조 쓰면서 부인 암 늑대나 또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나중에 와서 남은 거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끼 늑대를 넣고 암 늑대가 죽으면은 이 자기가 이제는 부양에 책임을 지고 독립할 때까지 그 새끼를 키워요. 그리고서 독립하면은 자기는 암 늑대가 죽은 데 와서 굶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늑대도 가족을 지키려고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처녀들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나쁜 이제 의미가 아니고 진짜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가족을 돌보면서 이런 늑대를 만난다. 참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울 일이 없을 것 같아. 바람이나 피고 자기나 그냥 자기의 삶을 살게 되면은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자기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찾을 때 인생은 가치가 있고 삶에 행복하죠.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분명히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것 꼭 이제 보라고 그랬는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985년도에 거기에 이제 정재용 선장 이런 원형업 선장인데 참치를 잡는 배죠. 참치를 잡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 월맹과 월맹이 이제는 싸우면서 그 월맹에서 이제는 되어져서 거기에 이제 그 나라의 좀 어려움에서 피하려고 그 죽음에서 피하려고 배를 타고 도망 나가요. 보트 피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배에 이제 조그만 배에 96명이 탔대요. 그게 망망대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그 파도와 먹을 것이 없죠.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어야 돼. 그 SOS 그 깃발을 들고 이제는 막 배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25대는 그냥 지나가고 이 선장이 이제 오는데 본부에 연락하니까 그냥 와라. 그 연락이 이제 온 거야. 그래서 한참 오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태웠어요. 96명을 태우고 오는데 그들이 이제 25명 선원들이 먹어야 될 식량만, 열 식량만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탔으니까 당장 또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떨어졌다니까 그들은 불안해 하잖아요. 그냥 그들이 선장이 우리가 참치를 많이 잡아온다. 걱정 마라. 죽지 않는다. 안심을 시키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직장이 떨어지고 딴 데 이제 선장으로 가려니까 딴 배들도 그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통영에서 그거죠. 멍게 양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살아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찾으려고 10몇 년을 찾았대요. 그런데 못 찾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만나서 이제 찾아서 거기에 LA 공항에서 만나는 장면, 그것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 아마 봤을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생각이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냥 본부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냥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은 그 사람 구해주지 않으면은 이들은 분명히 죽을 텐데, 그래서 자기 어떤 자리나 자기 어떤 미래를 놓고 한다고 하면 그냥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이 한 사람의 그 생각이 그 96명의 생명을 살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살아난 사람이 그들을 찾고 이제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나의 역할이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한 번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이제 멋있게 살 수 있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고 또 내 경우는 영적인 문제, 그 시달림의 문제,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이걸 해결받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한 번에 내 삶을 이 복음 위에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쓰인다 보면은 이것이 나의 최고의 삶의 가치요,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나 또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다할 때, 사명을 다할 때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뭘까, 나의 사명이 뭘까,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남은 삶을 좀 이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의 배경이, 최고의 배경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그 지옥의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이제 구원을 받은 이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나의 연약함도, 숨겨진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릴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내가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 나는 그 어둠에서, 그 갈등에서, 그 시달림에서, 그 눌림에서, 그 병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병든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남모르게 시달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힘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임마누엘, 어디 있든지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쓰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뭐냐? 재앙을 막고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사명을 바로 찾아야 돼요. 나의 역할. 그러면 사장은요, 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그런 역할 때문에 목사로서 또 이제 우리 중직자들로서 성도로서 이 사명을 역할을 다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한 시대의 현장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할 그런 역할을 날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옆 사람이 여러분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나의 역할, 나의 사명, 이런 이제 역할을 여러분이 이제 바로 알고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이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또 뭐합니까? 전도도 하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생의 해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답을 전달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현장은 지금 흑암이 묶여있는 현장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그 감세력에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복음 못 누리면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가 되어지고 무기력한 자가 되어지고 어둠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배에 탄 96명이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큰 동력이 있어서 먹을 것이 많아서 큰 배라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안 되어지고 그 식량도 부족하고 이제 작은 배죠. 그들에게는 큰 배도 아니죠. 이러니까 그들은 뭔가 이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요 이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배를 만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성공해서 그 자기를 살려준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 그 은인을 찾아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얼마나 보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요 내 한계를 만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개인과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얼마만큼 사실로 실제로 누리느냐, 이것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모든 것인데 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못 누리면요 힘없고 갈등하고 거기에서 병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래서 오늘 또 전도자의 삶으로 사명을 이제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 전도자의 삶은 나를 재창조하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농난 쇠는요, 부러진 쇠는요, 쓸모없는 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녹도 제거되어지고 쓸모없는 쇠가요 다시 녹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게 또 쓰이게 되어져요. 무너진 나, 병든 나, 이제 쓸모없는 나, 진짜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제 이 가문의 문제, 이 습관의 문제, 그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이 말이야. 그 복음 속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새롭게 변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재창조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배경이 뭐냐? 우리는 이런 내 기준대로만, 내 힘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문제고 내 영적인 문제 가지고 그냥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 이 사실을,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사실로 누린다 보면은 여러분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 근심할 일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병이 걸리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실패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의 저주, 흑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최고의 일의 응답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영적인 문제 속에, 내 현장 속에, 산업 속에 역사한다 보면요, 흑암은,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최고의 이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면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부족한 나, 안 되는 나, 연약한 나, 문제 많은 나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힘들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전도라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그 방향 속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기에 인도받을 때, 이들 앞에는 홍해도, 이들 앞에는 이제 그 광야의 그 뜨거움도, 그 물 없는 것도, 많은 적들도 다 정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전도와 언약까지 이들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들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고, 이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속에 내 삶이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 사명을 회복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이제 사명을 잃어버린, 이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왜 인간이 그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인생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무너지는가, 이런 이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것은요 영원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이래 하나님을 떠난 것, 사단은 말씀을,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어디에 둬요? 늘 세상의 어떤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즐거운 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준대로, 그러니까 점점 말씀과 떨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 집중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복음은 알지만은, 복음을 포장했지만 진짜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내 인생에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라는 것은 내 주일날 이제 11시 또 2시 또 수요 저녁에 우리가 이것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예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이제는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이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요, 하루하루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삶이나
규모가 안 되어져요. 창세기 3장에 이제 하와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와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안 되나. 관심과 중심이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관심과 중심이 어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어떤 문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은 간기를 쓰고 계기를 써서요,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해요. 이번에 뭐 저기 수원인가요? 토막살에 뭐 그거 보니까 장기는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흉악한, 우원춘인가 저번에 연락을 보니까 사형한도 받았던데,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요, 진짜 어떤 짐승도 그렇지 않은데, 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요, 늘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와 혈기와 이를 막 삐어식으로, 그 사람들의요, 이 마음에 정신병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늘 이제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루하루 그 개인적으로 이제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가난과 갈등, 황폐함, 늘 마음의 평안이 안식이 없어요. 생활도 열리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쫓기는 인생이야. 늘 가난한 인생이야. 이것이 이제 보호자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 고아는요, 항상 외롭습니다. 그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오늘 여러분과는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런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태, 염려, 불안 속에서 그 수고의 막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이것이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못 견뎌요. 이제는 분노, 마음에요, 혈기, 분노, 그래서 살이 나고, 그래서 조금 더 배려갖고, 조금 더 이해갖고,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요, 어른도 애도 없어요. 막말, 막 행동하죠. 그러면서 이런 일에 삶이 무서워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런 마음과 삶은요,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람 관계가 안 되어져 늘.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다 어렵죠. 가정 생활이요, 돈 가지고 지킵니까? 어떤 뭐 가정 환경 가지고 지킵니까? 절대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적인 갈등이요, 계속적으로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단은요, 분쟁하는 자요, 갈등하게 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무너지게 하는 자요, 속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제일 쉬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이제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과는 승리하기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답을 몰라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건 진짜 해결은 나를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생각도 삶도 이 무너진 이제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답을 가져야 되겠는데, 치유의 답이 딴 게 없어요. 한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 내 인생에 병든, 무너진, 가난한, 황폐한, 갈등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 가지고 됩니까? 날짜 지킨다고 됩니까? 유월절 지킨다고 됩니까? 절대 우리는 착하다고 됩니까? 선하다고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그것까지 해결 안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들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과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바꿀 수 있고 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요, 세상 풍속, 종교, 우상 숭배, 이런 이제 그 진노 안에 묶였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은 3절까지 인생이 우리 지난 과거, 죄 홀로 죽었던
세상 풍속 종교로 우상숭배로 묶여있던 우리,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가정에 가문에 이 문제를 꼭 멸망당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려진 우리, 고통받는 우리, 멸망받은 우리, 실패 속에 있는 우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성탄절 지금 요 백화점이고 어디 가보면은, 관공서 어디 가면은요, 이제 성탄 트리를 먼저 만들어놔요.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 이 비밀,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전재영 선장처럼요, 진짜 망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요. 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큰 배를 모르게 해서 이제 먹는 것도 걱정 없고, 죽음도 걱정 없고, 잠자도 걱정 없고,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리면요, 흑암 어둠이 정복되어져요. 내 안에, 내 생각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 한계를 벗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삶을 통해서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신분, 이 권세를 사실로 실제로 누리는 이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리게 될 때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뭔가 보이게 되어요. 세상이 보여지고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역할, 그래서 이 사명을 다할 때, 역할을 다할 때 가정이든지 또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 현장이든지 교회든지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나의 역할이 뭔지 알고, 이들의 생을 걸고,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가나방에 모인 성도들, 그 작은 교회였지만은,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역할을 다합시다. 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역할, 하나님은요 이제 진짜 이제 단 사회의 어떤 그 역할도 중요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 현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남을 좀 끄세요. 그 직장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역할을 해서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이 가장 소중한, 물론 경찰서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소방서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그 복음 가진 교회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운동할 교회.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복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누릴 사람이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시대를 살릴 제자입니다. 오늘 나 한계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듭니까? 정상이 되면 됩니다. 정상이 뭐예요? 진짜만은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복하고 다스릴 자예요. 진짜 여러분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리스도의 답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병든 삶 계속
될 겁니다. 어둠의 문제 계속 될 겁니다. 갈등의 문제 계속 될 겁니다. 나의 한계 못 뛰어넘습니다. 가문의 문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정상의 삶,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이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유인을 해도 이거 못 누리면요 여러분 안 되죠. 문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리라고 여러분 문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를 바꾸는 기회예요.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를 정상으로 바꾸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5번째를 집중으로 누리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건도 뭐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쓸모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쓸모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오늘 원한 자를 부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병든 우리, 무너진 우리, 실패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슬픔 있고 우울하고 무능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를 전도도 하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전도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삽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이, 그 지역이,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내 가정이, 직장이, 산업 현장의 만남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가정과 교회 현장에 나의 역할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규모를 갖추고 정상에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이게 정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음식도 몸도 장애제 운동도 그 여러분 규모를 갖춰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 생각도 또 이제 내 육신의 질병도 인간관계도 경제도 내 영적인 문제도 이제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 복음 드리는 삶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이 흑연 탄소가 그 탄소의 성분인데 고열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그러면 가치가 있죠. 똑같은 연필, 그 흑연, 연필심, 그것도 탄소가 돼요. 똑같은 재료지만은 이제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못돼도 그 연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고,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그건 좀 배경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의 가치.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큰 그냥 형편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늘 술 때문에 그냥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이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게임 저녁에 밤새 인터넷 게임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이 정상적인 삶의 규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나를 바꾸시고 치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한 성도는요 이제는 방향이 달라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는 받는 일에 거기에 내 삶 내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관심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사명이 목되면 내가 예배 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일을 원치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방향 맞추고 힘을 얻기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예배가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성도가 돼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인생을 이제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투자하게 돼요. 그 사도행전 1장 2장 41절에 보면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복음에서 쓰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과 하늘에 찬미하고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 다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살리는 이제 살리기 위해서 기도와 전도 뿌리내리는 일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살려라. 그래서 나이가 살면요 이래 현장이 보여지고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지역에서 만남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바로 붙잡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삶을 여기에 헌신할 수 있고 여기에 마음을 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가다방의 성도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문들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러분 하는 일, 전도와 연결된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일이에요. 여러분 만남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질뱅이 베드로의 사명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사명을 알았어요. 불씨와 버브가 이제 내 사업에 대한 이유가 알았어요. 이제 그 루디아가 내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았어요. 내 집을 기도처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는 기도처로 세워야 되겠다. 내 삶을 이제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진 이제 그 팀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팀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렘넌트 운동과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팀들이 세워져서 앞으로 여러분 모든 일 만남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런 이제 축복의 만남과 일이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전도와 연결하는 그 전도와 연결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이제는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요.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그렇고 그러면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의 권세 분명히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따라서 망하게 하려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잡히면요 종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있는 곳마다 빛을 발해서 사단이 떠나가길 바라고 갈등도 떠나길 바라고 이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떠나길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일보다 예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미안한 우리 병든 우리 부족한 우리 그걸 가지고 늘 힘들게 살기를 원찮아요.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누림으로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임만에 하나님 한 주간 여러분 개입이 들여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은 한 번의 인생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할 일이 뭐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안내스가 되어서 마가다방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빌립의 발걸음처럼 불스가 부부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멋있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묶여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의 복을 주시라. 재앙이 묶여있던 나를 이제는 구원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복음 전할 전도자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복음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인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승리합시다. 자, 그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비전, 자, 우리 기도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현장에 귀신이 떠나며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삶으로 사명이 회복되게 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이제 우리 인생 해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셔서 저희들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이제 그 교회와 가정과 또 지역과 만남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귀신의 권세가 전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위해서 붙잡은 우리 사람인들, 직장인들 또 이제 가정의 현장의 모든 만남 하나님의 율성의 응답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갱신되게 하사 이제는 지난 과거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